오늘은 시편 99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가 정의인가 평등이 정의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 살피기를 원하는데 먼저 좀 1절을 먼저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민이 떨 것이요. 만민이 왜 떨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땅이 흔들린다라고 말하죠. 땅은 근간을 말하잖아요. 기초를 말하잖아요.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파워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권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시니까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는 거,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내 삶의 근간을 다지고 기초를 마련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엎으시면 그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결정으로 내 삶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뭐로 결정하느냐면 하나님으로 결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결정하게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돈으로 결정합니다. 그게 이 시대의 특징이죠. 돈이 결정하게 합니다. 그러니 돈이 신이 되고요. 돈이 주인이 되고요. 돈이 절대 권력자라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돈이 결정하게 하더라고요. 애들 교육도 돈으로 결정하죠. 결혼도 가만 보면 돈 따라 결정해요. 꿈도요, 뭐로 결정해요? 돈으로 결정해요. 벌써 뭐 꽤 오래된 이야기죠. 어느 지금 중고등학생들에게 설문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꿈이 뭡니까? 2위가 공무원, 1위가 건물주라는 설문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다 결정한다면, 꿈도 돈이 결정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주의 일도 사역도 뭘로 결정해요? 돈으로 결정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교회들이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역도 돈으로 다 결정합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할 때,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1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뭐 내가 순수한 건지 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구할 때는요, 사례비 이런 거 물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냥 목사님 만나서 면접 볼 때 교회 비전에 대해서 듣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듣고, 또 신학적인 성향 이런 거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지, 뭐 사례비 얼마냐, 사택 주냐 안 주냐, 차 주냐 안 주냐, 자녀 교육 주냐 안 주냐, 이런 거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역을 그냥 면접 보고요, 여기서 해야겠다 하고 시작했더니,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사례비 얼마 주실까. 그때 당시에 보통 파트 사역 그냥 70만원 줄 때였거든요. 40만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해에 50만원.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사역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노예 한 목사님이 이제 좀 연로하셔가지고 부목사를 좀 둬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이제 부목사를 두려고 면접을 봤는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받고 있는 사례보다도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례비, 또 사택, 차량, 이런 거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냐라고 하는 엎소리를 후배인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돈이 다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사역도 돈으로 결정,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도 돈 많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버려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이 결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하게 해야지요. 기도가 결정하게 해야지요. 돈으로 결정하고 인맥으로 결정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결정하게 하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굳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만민이 달려들어도 끄떡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4절인데 먼저 읽고 살피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능력 있는 왕이 뭘 사랑한대요? 정의를 사랑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뭘까요? 자유민주주의가 정의입니까? 아니면 평등이 정의입니까? 뭐 소수자의 인권 그런 게 정의입니까?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그럼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하신 약속대로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범죄한 자를 구원하는 거, 범죄한 자를 도와주는 거, 이게 정의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 정의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게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건져내겠다, 구원해내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행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가 다 자기 정의로 미쳐가고 있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정의래요? 자유민주주의가 정의래요. 자유가 정의래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득의 분배와 평등이 정의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건 둘 다 정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정의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핵심이 뭐죠? 자유입니까? 아니죠. 평등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민주화? 아니죠. 뭐 경제부흥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이고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정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드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누가 정의를 행하는 의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이하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이 등장하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 자들, 이게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바른 정의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친절하고 젠틀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잘 베풀고 공평하고 정도 따위가 아니라 또 무슨 자유니 평등이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거,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의관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 정의와 정의가 만나면 교제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정의로운 주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교제가 되잖아요. 정치도 보니까 우파는 우파끼리 교제하더라고요. 좌파는 좌파끼리 교제하던데요. 우리도 말씀 붙들면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고 간구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들은 마리아의 모습이죠. 말씀을 붙들고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정의를 붙드는 자들은 정의 되시는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말씀 붙드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교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말씀을 붙드는 자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도 응답도 받을까요? 교제 안에 있을 때 응답 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살다가 진짜 자기 꿈, 자기 소원, 자기 축복 이런 걸로 인하여서만 기도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별로 기도 응답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참 희한하게 그들에게 기도 응답이 늘 간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보이죠. 말씀과는 1도 상관없이 살면서 급한 일 생겨서 와서 기도만 하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종종 와서 그래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이래요. 나는 기도만 하면 다 되던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죠? 평상시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고 붙드는 그 교제 안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이 막 잘하고 착해서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나요? 아니죠. 자식이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제 안에 머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관계인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그 교제 안에 머무르는 자가 결국에는 응답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리는 꾀거리처럼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안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만 들어가면 기도 응답은 그냥 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라. 말씀이 결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반이 견고해지고 기초가 튼튼해진다. 두 번째, 정의가 뭐냐? 자유, 평등, 그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라고 해서 정의를 행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하고요. 세 번째, 말씀 붙들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같은 편이니까. 그리고 교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입니다. 기도 응답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거하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려면 뭐 붙들자? 말씀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